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이 한국교회의 절기는 미국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에서 비롯된 절기인데 130년 전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의 대부분이 이제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다 보니 한국교회도 이제 미국 교회와 같이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추수감사라는 말은 원래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이제 곡식을 추수하게 된 걸 이제 감사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 추수감사주일이 한국교회에 처음 도입이 되었을 때만 해도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었고 과수원이라든가 논농사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랑 아주 잘 맞았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도시에서 자라긴 했지만 추수감사주일 되면 이제 곡식도 갖고 오고 과일 갖고 와서 이렇게 막 장식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추수감사주일에서 사실 실제 어떤 곡식이나 과일을 추수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점점 감사에 좀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주일을 지정해서 감사하는 날을 삼는 것이죠. 이 추수감사주일은 미국 교회 전통에서 온 것이다 말씀을 드렸지만 유럽 대륙의 교회 전통에서도 이와 같은 감사절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네덜란드의 개혁교회도 11월 첫째 수요일을 당크닥이라 그래서 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그 수요일 저녁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요. 올해는 이제 11월 첫째 수요일이 11월 5일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당크닥 가져서 제가 알기로는 익투스 교회 분들도 햄팔렛 앞에 있는 알렉산더 교회에서 저녁에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비록 날짜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1년 중에 하루를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전 세계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오래된 전통입니다. 사실 이거는 신약시대에 시작된 게 아니고요. 구약시대의 성도들로부터 시작된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주신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사실 그 절기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죠. 그런데 특별히 지금 우리의 이 추수감사주일과 비슷한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도 있었습니다. 보리 추수를 다 마치고 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절기를 정해주셨고 또 신약시대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특별한 날을 정했을까요? 사실 원론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감사하는 게 마땅한데 굳이 하루를 정해서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절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특별히 의도적으로라도 애를 써서라도 오늘은 감사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만해서 이처럼 특별한 날을 하루라도 정해서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금방 잊어버려요.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는 날을 정해주신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대대손손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을 생각하면 더 그렇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이 자기들의 디폴트 값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가나안 땅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절기를 정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신앙의 선조들도 마찬가지고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도 더 이상 구약의 절기를 우리가 지키지 않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받은 복을 헤아리며 감사하는 날을 한번 우리가 정합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도 이런 신앙 전통에 따라서 오늘을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명명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교독한 본문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한 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다윗은 천지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하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기도를 드려요. 근데 사실은 다윗은 여기서 더 하고 싶었습니다. 건축을 준비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자기 손으로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만 받으시고 실제 성전을 짓는 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겠다 하셨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울 법한 결정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직접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떼쓰지 않고 대신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내가 다 해야겠다 마음을 먹어요.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꼼꼼하게 성전 건축을 준비했는가는 역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29장은 이 성전 건축 준비가 다 끝난 때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22장에서부터 시작. 22장부터 29장까지가 성전 건축의 준비에 대한 일. 22장에서 먼저 그는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고자 하신다. 너는 잘 해내야 한다. 아들에게 당부를 해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도 불러서 앞으로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 당부해요. 23장, 24장에서는 레위 자손들을 부릅니다. 앞으로 성전이 지어질 텐데 그곳에서 당신들은 이런저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역할 분담도 미리 해줘요. 성전이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성전만 지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모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을 24그룹으로 나누어서 순번도 짜줘요. 성전이 지어지면 돌아가며 일주일씩 일하는 겁니다. 25장에서는 성전에서 찬송하는 일을 할 사람들을 세웁니다. 우리로 치면 성가대 찬양팀 미리 준비해두는 거예요. 지휘자, 반주자, 악기팀 구성해놓고 성전이 지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26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후에 여러 성전 문을 지킬 문지기들을 세워요.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담당할 사람들도 임명합니다. 하나도 지어진 거 없는데 사람들 다 세워놔요. 27장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장들과 천부장, 백부장들을 반열대로 구분해서 소임을 맡깁니다. 이 천부장, 백부장들은 군인들이거든요. 앞으로 성전 건축이 진행될 텐데 이 수년간 걸리는 이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에 감히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오지 못하도록 미리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라는 굉장히 꼼꼼하게 신경을 쓰는 거죠. 성전 건축이 시작되면 우린 그 일에 전념해야 하니 군인들은 더욱더 국방을 튼튼히 하시고 아예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없애십시오. 또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고 석수와 목수를 준비시키고 성전이 완공된 후에 그 성전에서 일할 모든 사람을 임명한 다음에 28장에서는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귀족들을 불러요. 예루살렘으로 소집합니다. 가나안 땅 전역에 있는 고관들이 다 모였어요. 이제 그들 앞에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겁니다. 나와 함께 그 성전을 준비합시다. 29장에서는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 되어 성전 공사에 필요한 예물들을 성심으로 자원하여 바쳤다. 그렇게 22장부터 29장까지 쭉 이어오는 이 공사 준비가 다 마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고 이제 솔로몬이 다음 왕위에 오르면 그냥 바로 공사를 시작하기만 되는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다윗이 온 회중 앞에 오늘 우리가 교독한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정말 최선을 다해 성전 건축을 준비한 다윗은 하나님, 제가 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말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도 다 주님께 속한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기도로 연결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면 이 땅에서 부와 존귀를 누리는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겠지요 하는 고백이에요. 누군가가 크게 되었고 강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게 원래 다 주의 것이니까.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만큼 준비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제가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와 귀를 누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강하게 하신 덕분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니 찬양을 받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앞서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22장부터 29장까지 다윗이 얼마나 꼼꼼하고 세심하게 이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에 필요한 부귀와 권한을 주신 덕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존귀하게 하셨으니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으니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지요. 감사합니다. 이 기도는 다윗이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했는가를 짐작하게 합니다. 다윗은 이새의 집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감히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그 일을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다. 이스라엘의 장군으로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을 수도 없이 치러야 했는데 이제는 어느새 평안을 누리며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다윗은 모든 백성들도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14절 말씀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라는 말은 다윗의 시죠. 시편 8편 4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십니까? 라고 노래했던 것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다윗은 사람이 뭐길래 이런 말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왜냐하면 다윗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사람은 절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분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타락한 이후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과는 정반대되는 죄성을 지니게 됐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인간은 타락하여 아주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내 돈과 시간과 노력을 사용하는 게 조금도 아깝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나의 것을 조금이라도 사용하기를 꺼려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이렇다는 걸 다윗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함께 준비할 수 있었을까? 참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일이 있었나이까. 놀라워서 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진심으로 인정했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 다윗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모든 백성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주께 돌려드린다라는 생각으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14절의 기도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저 수사적인 표현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속으로는 그렇게 진심으로 생각하진 않은데 그냥 마치 겸양의 표현인 것처럼 아유 주님께서 하셨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적인 관용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이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이 세상에 잠깐 머물다 가는 나그네요 거류민이라고 말합니다. 거류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자주 나오는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아서 저도 그냥 막연히 그렇겠거니 하고 그냥 의미를 추정하고 있어서 문득 한번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단어 정의가 이렇더라고요.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사는 사람. 제가 먼저 우리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거류민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낯설지 않은 단어로 느껴졌습니다.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네덜란드 입장에서 보면 거류민이에요. 나그네. 근데 다윗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그네라는 거예요. 다 거류민들, 지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희망이 없는 게 분명한데 이 희망 없는 이 땅에서 지금 이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집을 짓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감사하다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와 같은 자신의 기도가 진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니 우리의 이 말과 행동이 얼마나 정직한 것인지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 아실 겁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과 19절에서는 이 마음을 우리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도 같은 마음을 간직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이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는데 똑같이 우리 다음의 자녀들에게도 이 마음을 심중에 심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대대손손 정성된 마음으로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키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10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대대손손 영원히 송축받으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성전 건축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지위와 재물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걸 인정했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 준비를 마친 후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도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그들의 정직한 고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 말로 찬양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진지하게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정말 감사한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의 말이 정직한 고백인지 아닌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며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 주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가, 나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100% 진심이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며 염려하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격적인 관계라는 건 뭐 아니면 도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관계예요. 기계적인 관계랑 다른 것이죠. 기계적인 관계는 온오프가 분명합니다. 뭐 아니면 도예요. 그런데 인격적인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같은 거예요. 우리가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많은 영향을 주는지 알고 있어요. 설령 그 말에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있지 않더라도 그 말 한마디가 그 두 사람의 인격적인 관계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압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향해 100% 진심이 담긴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말을 하고 그 진심을 상대방이 느낀다면, 혹여 그 두 사람 사이에 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더라도 그 한마디에 다 녹아내리고 해결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잖아. 그걸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말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고백에 우리의 진심이 담긴다,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제가 전에 어떤 분이랑도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언젠간 자녀들이 철이 들어서 부모들이 얼마나 고생하며 나를 양육했는지를 깨닫고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모든 인생이 보상받은 기분이겠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한마디에 얼마나 진심을 담느냐. 구구절절히 이런 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래도 좋지만 하나하나 나열하기 힘들더라도 그 모든 걸 종합하는, 나 때문에 이 많은 것들을 고생하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그렇게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바랍니다. 그 계산과 그 헤아림 끝에 도저히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지키면서 오늘 중에 우리가 단 하루라도 정말 우리의 이 한 번이라도 이 진심을 담아서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됐다. 그리고 이 진심의 고백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생각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라는 이 지식과 이 생각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 그들도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세대 한 세대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이 그저 이 땅을 잠시 스쳐 지나가지만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의 진심을 통해 이 땅에 오고 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좀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가사 좀 묵상하시면서 정말 나는 진심으로 감사한가? 그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뢰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는가. 올 한 해 1월부터 지금까지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각 가정마다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이 당연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정말 고백하는가. 한번 우리가 찬양 가사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